자, 오늘은 뭐 설교 제목에서 다 알 수 있듯이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월 달에도 제가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연단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연단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단단해지는 건데 신앙,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게 뭘까? 뭐가 단단해진다는 걸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내 신앙이 단단해진다는 게 언제 단단해지는 것일까를 고민을 해보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정이 단단해지고 의지가 굳건해진다, 강건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인격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인간의 지정의, 그렇죠? 지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은데 함축적으로 그 가운데서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단단해질 때 우리는 신앙이 단단해졌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연단마다 단단해지려면 우리 신앙의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이 단단해져야 되냐면 감정이 단단해지고 의지가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감정적으로 단단해지지 않고 의지가 굳건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고 내가 상처받은, 내가 무너진 감정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지 못한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이라는 부분은 인간의 신앙인의 연단이라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결국 그 연단은 무엇을 단단하게 하는 거라고요? 감정이 단단해지지 않고 의지가 단단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포기하거나 실패하게 된다. 포기하는 것도 안 되고 실패하는 것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감정과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지수로 나눠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또 다 다를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 것 4가지만 좀 뽑아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무너지지 않고 강건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굳건해져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이겨내는 감정과 의지의 연단이에요. 이럴 때 고난 얘기하면 항상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욥이죠.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이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아들 7에 딸 3을 낳은 자식 부자이기도 했는데 단 하루 만에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크게 성공했고 더 성공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앙적으로도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룻밤새에 그의 전 재산을 다 잃게 만드셨고 그것도 끔찍한 일로 심지어 아들, 딸까지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큰 부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큰 부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제가 너무 빨리 말해서
들새가 없으셨나요?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드실까봐. 우리가 큰 부자가 아니어도 전 재산 날리면 무너지지 않나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통장 잔고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딱 통장 잔고를 열어보니까 무슨 기계적인 오류가 생겼는지 은행에 문제가 생겼는지 뭐 은행이 해킹을 당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는지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되네요. 모든 통장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주님이 다 가져가셨네 이러시겠어요? 그냥 무너지지 않겠냐. 감정적으로 그냥 무너지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욥은 동방에서 이 근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재산을 헤아릴 수가 없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 날렸고요. 그것만 재산만 날려도 끔찍한데 10명의 자식을 하룻밤새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을 욥이 해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원래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오니 주님의 주권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 말이죠.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욥은 그 극심한 고난, 우리는 그 두 가지 중에 자식만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제정신이 아닐 것 같고 재산만 다 잃어버려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욥이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대단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 욥과 같이 이겨내려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고난과 아픔과 상처받을 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감정 상태, 여러분의 의지 상태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건 각자 다를 거예요. 어느 정도 강도의 상처와 어느 정도 강도의 고난이 왔을 때 나는 감정이 무너지지 않고 내 의지가 흐려지지 않는가? 내가 굳건하게 버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각자 견디는 정도가 다르겠지요. 그렇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되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내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의 크기도 강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깊이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욥과 같이 그 어떤 시련과 아픔과 상처가 오더라도 나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이겨낼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전 재산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요. 내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한 명의 자식만 잃어버려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10명의 자식을 하루 만에 잃어버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인정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연단받아야 되냐면 죄를 이겨내기 위해 감정과 의지가 연단받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전쟁터에 다윗도 같이 가서 싸웠는데 이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있어요. 부하들만 군사들만 가서 싸우고 자기는 그냥 왕궁에서 거닐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한가롭게 거닐다가 이렇게 내려다보니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 그렇죠? 이 지붕이 없었나 봐요. 목욕탕에 한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반하였어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만 반하여서 어떤 여자인지 알아봤어요. 근데 소위 말하면 정해진 상대가 없는 여자였다면
또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부하, 그것도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예요. 뭐 약혼했다든지 여자친구라든지 애인이라든지 그 정도도 아니고 이미 결혼한 아내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데려와서 동침하고 심지어 임신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다윗이 덮기 위해서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했는데 이것이 실패하니까 아예 의도적으로 극심한 전쟁터로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죠. 충신을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살인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는 그런 추악한 범죄를 다윗이 일으킵니다. 왜요? 죄 앞에서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한 거죠. 여러분, 은근히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혹함이나 유혹함에 있어서 자기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의지적으로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권사님들 중에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오래되었고 그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은밀한 죄악들, 자신의 은밀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이름만 대면 다 알 것 같은 그런 유명한 분들이, 그쵸? 교만의 죄로 넘어가고 물질의 죄로 넘어가고 음란의 죄로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감정이 죄에 대해서 이겨내는 감정적인 컨트롤에 연단받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감정적으로 훌륭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2번이나 살려줄 정도로 다윗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훌륭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약해요? 보아하니 다윗은 이성에게 약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내도 많이 뒀고, 결정적으로 바세바 사건에서 그가 이성 앞에 얼마나 연약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분이 약하지는 않아요.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내가 연약한 유혹이 있고 내가 연약한 미혹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감정을 단단하게 연단시켜야 돼요. 물질이 약하다면 물질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연단받아야 돼요. 이성에 약하다면 그 이성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연단받아야 돼요. 내 감정이 연단받아야 돼요. 명예에 약하다면, 명예에 약한 분들도 있어요. 다른 건 다 놓쳐도 되는데 자기를 업신여기거나 자기를 높여주지 않거나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명예라는 부분에 있어 겸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단단해져야 돼요. 사람들이 모두가 무시하고 다 외면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을 단단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무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겸손을 지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 앞에, 내가 연약한 죄 앞에 내 감정과 의지가 연단받지 않으면 항상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사탄은 항상 그걸로 유혹합니다. 항상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연단받아야 됩니다. 강건해져. 세 번째로, 죄인을 구원하고픈 감정과 의지의 연단입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고차원적으로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렵지 않으셨죠? 네, 세 번째도 그리 어렵진 않은데 잘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자기의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낯빛이 왜 변하느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것에 앙심을 품고
시기, 질투, 그리고 또 어떤 복수심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던 가인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어떻게 때리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때릴까요? 그렇죠? 쳐서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찾으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까지 말하는 이런,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범하다고 해야 되나요? 파렴치한 말과 행동,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죄책감이 전혀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처럼 죄가 극심하여진 시대가 아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그 첫 아들, 둘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죄가 이 땅에 그렇게 관영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들의 범죄함이 뭐냐면 살인이었다니까요. 살인이었어요. 죽였어요. 또 때려 죽였어요. 쳐서 죽였어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어떻게 처벌을 내리시냐면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왕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박제가로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네가 애써도 땅이 너에게 어떤 열매도 주지 않고 아무런 것도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도망다니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이 저주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진짜 가인은 좀, 제가 볼 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14절에 뭐라 그러니까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여,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지금 내가 이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러다 내가 죽임당하겠나이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하면, 나 죽임당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살아야 된다. 자기 살아야 된다. 동생 죽여놓고 자기 살아야 된대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쫓겨다니다가 죽임당하겠는데 이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뻔뻔하게 뭐 이런 가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끔 있는데 이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벌 받는 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어요. 동생 죽여, 그게 뭔 짓이에요? 뭔 막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들으세요. 그리고는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게 할 것이다. 가인은 살인죄,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데 그 살인죄보다 7배나 더 큰 벌을 받게 하는 거 아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벌이에요. 거기다가 가인아,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표를 주는데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를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전 이해가 안 돼요. 만약 누군가가 제 가족을 건드려서 이런 일을 벌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표를 주시면 좀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전문용어로 할까? 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겠습니까? 제정신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살인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인에게 처벌하지 말라. 그를 처벌하면 오히려 내가 7배나 더 큰 벌을 내리겠다. 건드리지 말라고 모든 사람에게 아예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죄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법률에 관한 부분은 세상법으로 처리하시겠죠. 처리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나 아니 우리 세상의 법률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 법에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요, 모든 심판과 처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3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모세의 법,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당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어겨도 죽임당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계명을 어긴 자는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느냐. 그러나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심판한다.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인간인 너희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끼리 상처 많이 받잖아요. 우리끼리 힘들어할 때 많잖아요. 우리끼리 누구는 용서가 되는데 누구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사실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누가 봐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이 용서가 됩니까? 그것이 우리 현실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게 가능합니까? 용서가?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공의롭게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시고 정당하게 처벌하실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인간들아,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를 묻히면 너희가 온전히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의롭게 처단하려고 해도, 아무리 공의롭게 심판하려고 해도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다윗왕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심판하고 인간이 처단하는 데 있어서 그의 온전한 공의로움을 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처단해봤자 그 처단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인간이 줄 수 있는 심판과 인간이 줄 수 있는 처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기껏해야 이 땅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 정도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영원한 형벌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 처벌하는 게 더 크고 무섭겠습니까? 온전한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시고
그것에 합당하게 처벌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는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구원하고자 함이 우리의 자세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심판하시고 처벌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저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겠소.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을 너무 잘 알아요. 손양호 목사님은 공산군에게 자기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공산군을 살려내겠다고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양아들로 삼았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자기 아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다 죽인 사람을 그를 살려내겠다고 그를 구원하겠다고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원수 갚는 것, 심판하는 것, 처벌하는 것, 그 이후에 모든 공의로운 처단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듯이 죄인 중에 괴수라도 용서하고 죄인 중에 용서라도 품어주고 죄인 중에 괴수라도 사랑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도 구원받기를 열망해야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우리가 지금 감정과 의지의 연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일단 저한테는 없어요. 우리 가족을 거두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우리 가족을 거두면 가만 안 둬요. 그러나 제 목표는 거기가 있어요. 주여,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의지가 망가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용하시고 취하신 자도 용하시고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데 알몸으로 주님께 돌아가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비록 내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아픔 속에 있으나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가 의지적으로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그러니 감정이 연단받아야 되고 의지가 연단받아야 되고 이게 그냥 되겠냐고요. 우리한테 그런 감정이 그런 의지가 없어요. 연단받아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 연단받아야 돼.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감정과 의지의 연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가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성령님이 각 성의 마을에 지나갈 때마다 예언해 주시기를 예루살렘 가면 너 고난받는다. 예루살렘 받으면 너 결박당한다. 그렇게 예언해 주시더라. 알려주시더라 하면 고난받고 죽는다고. 그래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어도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죽는데요.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붙잡히고 매맞고 고통당하다 죽는데 곱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곱게 죽지 못할 것을 알아요. 고난 속에 죽게 될 것을 알아요. 감정이 어떻겠어요? 의지적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연단마다 강건해지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감정과 담대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지라 감정이 요동치고 의지가 약해진 거죠. 내일이면 이제 붙잡혀서, 아니죠, 오늘 새벽에 붙잡혀서 이제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극심한 고통과 비참함 속에 멸시와 천대 속에 죽임당해야 돼요. 너무나도 끔찍한 최후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내 감정이 이 고통과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견디지 못하겠사오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의지로는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갈 수 없으니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감정과 의지를 굳건하게 하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감정 연약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내 의지가 얼마나 부족하니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부족함, 연약한 그대로 가지고 가겠나요? 여러분, 감정이 연단받지 않고 의지가 연단받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왜 용서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왜 용납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왜 사랑받아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으로 나를 부르실 때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감정이 조금씩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옛날 같으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조금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감정이 요동을 쳐가지고 밤새 뒤척이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화장실에 들락날락하고 막, 제가 하는 일을 그대로 고백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혼자 씩씩대고 막 그랬으나 주여 내 감정을 연단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처럼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처럼 차분하게 그리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나도 떨리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십자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주여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도우시니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나 모릅니다. 주님이 내 뒷걸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금씩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그렇게 기도합시다. 고난 앞에 내 감정과 의지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죄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용서하기 싫고 구원받게 하기 싫은 그런 죄인 앞에서도 내가 그를 품고 사랑케 하옵시며 고난이 예고되어져 있는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만한 강건한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